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시죠.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공의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공의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각오받게 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 유명한 팔복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구약 성경은 어려우니까 잘 안 봤어요.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에는 이 성경이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비쌌어요. 또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많이 다녔어.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붙어 있는 이 성경을 산다는 것은 그때는 참 힘든 일이었어요. 저도 교회 다니지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안 하고 또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뭐 이렇게 가난하고 그러니까 이거 살 여유가 없어요. 저 혼자 다니면서 학생 때 성경 살 돈이 없잖아요. 그래 누가 이제 신약 성경, 그때는 신약 성경을 주로 갖고 신약 성경을 조그마한 거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서 찬송가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이제 주로 신약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공부도 그랬는데 이렇게 마태복음 1장, 2장, 3장 쭉 읽어보면은 이게 이제 5장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이제 그 팔복이 나오잖아요. 세상의 복과는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우리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이 것이며. 말은 참 좋고 맞는데 내가 어떻게 심령이 가난하고 내가 어떻게 천국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냐. 그래가지고 참 이 말씀들이 애통하는 자가 무슨 복이 있어요. 웃고 즐기고 그래야 복이 있지. 징징대는 사람이 무슨 복이 있냐고요. 그래서 참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도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성경을 읽어도 와닿지를 않고 목사 됐어도 그렇죠. 설교를 하면서도 성경은 있으니까 뭐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나는 그렇게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참 지금은 이 팔복뿐이 아니야. 이 팔복은 시작이야. 시작. 물론 팔복 받으면요. 다른 복은 다른 건 다 따라오게 돼 있어. 왜 마태복음 5장에서 이제 7장까지 산상보훈인데 왜 팔복부터 얘기했는가?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첫 마디가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이미 천국이 임하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러면은 천국은 누가 들어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천국은 누구에게 임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죠. 어디 뭐 천국이 따로 미국처럼 또 일본처럼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임한단 말이야. 천국이 임하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어요.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자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러면서 천국 시민권자,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너들은 하나님 자녀예요. 너들은 천국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너들은 이제 다 됐어.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예? 무슨 일 있어도 다 너희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했어요. 출애굽시켰어요. 해방시켰어요. 자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을 때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줘. 아무 법도 없어. 그냥 애굽 왕이 관리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노예 생활. 그런데 애굽에서 해방받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 광야에 딱 들어갔단 말이야. 광야에 딱 들어가자마자 뭘 줘요? 십계명을 비롯한 모세 율법을 주어요. 모세 오경 어마어마한 법을 주셔요. 모세 율법을 주신다고요. 십계명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중심한 레위기 그 레위기 말씀을 이 시내산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 굉장히 어려운 말씀. 그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에요. 왜?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 저들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또 상황 따라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선택한 언약의 백성들의 정체성도 있고요. 또 품위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 받은 응답과 축복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계명과 율법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할 축복과 응답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도 그렇고요.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밭에도 복을 받고 논에도 복을 받고 집에도 복을 받고 다 복을 받는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이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아니, 그 말씀을 지키면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말씀대로 딱 되어보세요. 저 애굽 사람, 저 바빌론 사람, 저 로마 사람 비교가 안 돼. 그렇게 우수한 민족이 되고 엘리트가 되고 세상의 지도자가 되고 그런 민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모세 율법을 주고 그 율법대로 순종하고 지켰던 사람들 완전히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리더요. 근데 그 율법의 말씀을 안 지키고 순종치 않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노예, 포로, 속고 계속 그렇게 돼버려요. 근데 오늘 자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천국 시민권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을 주세요. 모세의 율법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 중요한 법이고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물론 예수님이 3년 동안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만요. 먼저 이 제자들 불러놓고 이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7장까지 이 말씀을 주세요. 자, 이 땅에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자녀들이고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건 천국 복음의 대헌장이에요. 대헌장.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잖아요. 천국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대헌장이야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구약의 백성들이 받는 축복이고 신약의 하나님 자녀의 천국 백성들이 받는 복음은요 차원이 달라. 구약의 언약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 법이고 성취된 언약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요 천국 백성들이 받는 그 응답은요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구약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에요. 신약의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천국의 시민권자가 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복을 받아야 되죠. 이 응답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지키고 복을 받나? 첫째, 팔복, 8가지 복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다. 천국이 임하는 관문이다.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는데 그 천국이 어디 먼저 임하느냐? 어디를 통해서 오느냐?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눈으로도 들어오고 귀로도 들어오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우리 마음.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어디에 영접해요? 우리 마음. 여기 팔복을 보면은요, 우리 마음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마음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야.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중들 수양하고 명상하고 마음을 비우고 그래도요. 이 마음이 될 수가 없어. 이건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라. 예?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절대 아무도 이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사탄과 사단의 욕망이 다
사단의 욕망, 인간의 욕망, 거의 다. 저도 가지고 싶은 것들이 많아.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 이 마음에 뭐 막 하고 싶은 것들, 뭐 원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니까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어. 아무 욕망도 없어. 아니, 복음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뭐예요? 다 가졌어. 다 가졌다니까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요. 우리는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참, 이제야 이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어떤 사람. 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까? 애통하는 자,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애통하고 울고 불고 그렇습니까? 사람들은요, 뭐 슬픈 일이 있다고, 뭐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누가 자기를 무시했다고, 또 큰 사건이 벌어지고 뭐예요? 그런데 우리 애통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 연약함과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연약함과 자기 잘못된 그걸 우리 하나님 앞에 내놓고 뭐예요? 회개하는 거야. 애통하는 마음으로요. 전에는 내가 잘못된 것도 몰라. 뭐가 문제인지도 몰라. 자기가 잘못해놓고 막 잘했다고 고집 피우고요. 남들이 나보고 뭐 잘못했다고 비판하면요, 내가 왜 그러냐고 막 오히려 큰 소리 치고 막. 근데요, 지금은 나의 연약한 것과 나의 잘못된 있으면요, 그거 내놓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책망하고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로해 주셔요. 우리 연약한 거 다 알거든요. 실수하고 잘못한 거 다 알거든요. 우리 위로함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리고 온유한 자는 땅을 취한다. 전에는 막 강하고 힘있고 뭐 딱 부러지고 뭐 이 그 사람들 막 이 막 잡아서 움직이고 막 그런 사람들이 강하고 힘있고 이 돈도 벌고 막 권세도 잡고 그런 줄 알았어요. 이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마디가 없어. 마디가 없이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거야. 가다가 맥히면 멈추고 거기 기다려서 응? 기회 되면 옆으로 아니면은 뭔가 힘이 있고 뭔가 능력이 생기면 그것도 위로 흘러가고 부딪히고 싸우고 뺏고 그럴 필요. 온유한 부드러운 이 사람들이 뭐예요? 사람을 차지하고 땅을 차지한다. 아니 강하고 힘이 있어서 사람과 땅을 차지해요. 나중에 또 뺏겨. 더 강한 놈이 나오면 또 뺏겨. 그런데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뺏어가면 뺏겨. 아니 짓밟으면 그냥 짓밟혀. 싸울 필요가 없어. 안 뺏기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 모든 것을 수용하고 함께하고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복음 통해서 나와요. 예? 우리 안에 복음이 있어요. 그 복음의 능력이요. 그런 것들을 다 수용하고 포용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그 사람들은 뭐예요? 배부를 것이다. 아니 뭐 쌀밥 먹고 고기 먹고 과일 먹고 뭐 그래야 배부르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히 그냥 성경 공부해서 알고 뭐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삼는 거야.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거야.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히 찾고 그걸 계속 사모하는 그런 자녀. 진짜 마음, 영혼, 몸이 눈에 안 보이는 그걸로 충만하다. 충만. 솔직히 저는요. 지금 내 마음, 내 영혼, 내 몸 예, 만족할 만큼 예, 아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만큼 뭔가 충만한 상태. 영적으로 충만하고 가득하고 차고 넘치고 뭐하면요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 품음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긍휼은 연약하고 무능하고 또 범죄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그러면요 내가 그런 일이 당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또 나를 위로해 줘. 긍휼히 여기고 물론 하나님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며 사실 하나님은 뭘로 봐요? 우리 눈으로 봅니까? 망원경으로 봅니까? 우리 마음으로 본다고요. 우리 마음이 복음으로 죄와 악과 사단에게서 해방되고 깨끗하고 청결하면요. 우리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야. 우리 마음의 눈으로 보이는 영적인 실체라니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정말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사단은 분리자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켜.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는 원수된 자를 하나 되게 만든다. 하나 되게 만든다. 자꾸 분리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싸움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진짜 자기 인격이나 성품이 아니고 뭘로요? 복음으로. 사람과 사람 화평케 만든다니까요. 피스메이커야. 피스메이커. 화평케 한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을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당연히 분쟁과 갈등을 복음으로 해결하고 치유하면서 하나 되게, 지금 우리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이 하나 되도록 만든다. 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기를 그렇게 동원하신다니. 뭐 통해서요? 예수님 통해서.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의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기뻐하라. 천국에서 상이 크리라.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천국 시민권자의 정체성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너희는 뭐라고 그래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자, 세상에 부패하고 썩은 것들을 정화시키는 정화제 역할을 하는 거야. 복음 가진 자가 들어가면 악과 거짓과 어두움과 이 더러운 것들이요 바꿔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복음 가진 자, 복음이 들어가면 세상을 정화시킨다니까요. 불의하고 타락하고 악하고 더럽고 그런 것들을 바꾸는 일을. 자, 이런 마음을 딱 가진 자들,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요 그 사람을 변화시켜. 너희는 빛이다. 사단과 어두움을 다 몰아내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율법이 완성된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세 율법을 지킨 자가 거의 없어요. 그 율법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없습니다. 자, 구약에 모세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시대 최고 응답받았어요. 율법을 다 지켜서가 아니라 율법의 핵심인 언약을 붙잡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에 응답을 주셔서 그들이 렘넌트가 되고 그 시대에 지도자가 되고 영적인 사령관이 됐어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 언약 붙잡고 메시아 보내시겠다 하나님 언약 붙잡으니까 그런 율법이 지켜지는 거라. 율법이 지켜지는 거라. 그런데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언약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다 지켜갖고 구원받는 사람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폐기시키냐? 아니야. 자, 이 율법을 지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율법대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고, 율법대로 예수님은 세상에 십자가를 지었고, 그리고 법대로 그는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그때 우리는 뭐예요? 구원을 받는 거야.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신,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구약의 율법을 다 이루신,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그러거든요.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그리고 그는 뭐예요? 시민권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율법을 안 지켜도 되니까 다 폐기하냐?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차원 높은 이 천국의 법을 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국의 대헌장, 천국의 헌법을 주셨다니까. 그러면은 구약의 백성들보다도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더 부담스럽지 않느냐? 아니죠.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언약 붙잡으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었어요. 다 지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자, 하나님 자녀요 천국의 시민권자가 이제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요. 천국의 시민권자. 저 아프리카 사람들 글도 잘 모르고 거기는 법이 없잖아요. 그냥 뭐 나무 열매 따먹고 또 땅에 뿌리 캐먹고 그냥 멋대로 사는 거야. 근데 얘네들 갖다 우리 한국에 갖다 놓고 한국의 기본적인 법도 몰라. 기본적인 질서도 못 지켜. 그러나 우리 한국에 태어난 아이들은 자라면서 그냥 생활 속에서 한국의 이 법과 질서가 그냥 지켜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딱 된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 지켜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 나라 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걸 갖고 막 읽고 또 막 뭔가 연구하고 또 그걸 생활 속에서 지키려고 노력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근데 지금은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인 것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그러면요. 이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뭐예요?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고 우리는 그 응답을 누리는 자라. 그러니 우리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요.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하고 유신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얼마나 월등하게 성장하냐고.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예수님 또 말씀을 주셔요. 구약에는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을 노하거나 욕하거나 저주하면 이것도 살인. 어떻게 사람이 화 안 내고 욕 안 하고 아니 나쁜 짓 하고 우리 괴롭히는 사람들 막 욕하고 막 예? 이런 놈 저런 놈 하고 막 예? 저주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그런 분노 사라져. 분명히 내 입에서 욕이 나와 있는데 내 마음이요. 할복이 있어. 욕하고 싶어도 욕이 없어. 참, 어떤 사람은 말끝마다 막 욕이 나오더라. 예?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막 욕이 나와. 그 욕이 꽉 찬 거예요. 욕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분노도 그렇고요. 사람들 막 비판하고 그 꽉 찬 거예요. 마음 상태가 그걸 복으로 받은 사람들이야. 예?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얼마나 구약에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어떻게 남자가 여자를 안 좋아할 수 있어요? 여자가 남자를 어떻게 안 좋아할 수 있어요? 좋아하지만은 뭐예요? 내가 저 남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미혹해야 되겠다. 내가 저 여자를 어떻게 한번 해봐야 돼. 이런 어떤 그 적극적인 마음과 행동 그런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했다. 그러면서 여기 엄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니? 만약에 눈으로 범죄하면 눈으로 보고 음욕을 품으면 눈을 뺄 것이고 만약에 손으로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려라. 온전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도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것이 낫다까지. 이런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 아니다까지. 어떤 사람은 우리 예수님 또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맹세하고 어떤 사람은 막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어떤 사람은 막 자기 아버지를 두고 맹세한다.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 맹세한다는 건 뭡니까? 상대방이 이, 신뢰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에 사람들이 신뢰를 안 줬다는 얘기예요.
안 믿으니까 막 맹세해서 막 믿도록 하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말씀을 따라서 옳은 건 옳다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해라. 그런데 옳은 걸 그러다고 보고 그런 것을 옳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하는 거 아니냐. 평상시에 말씀을 따라서 옳은 건 옳다고 하고 그런 건 그렇다고 해야. 그런 걸 분명히 해야지. 그렇게 분명히 안 하고 어정쩡하니까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하니까 신뢰하게 하려고 막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누구를 두고 맹세. 옛날에 내가 거짓말하면 내 아버지 자식이 아니다까지 그런 얘기까지 한다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악한 자 대적하지 말라. 아니 악한 자를 왜 대적하지 말라? 억울하게 오른뺨을 찍어도 왼뺨도 돌려라. 아니 잘못도 없는데 내가 싸대기 맞아. 화가 나요 안 나요? 예? 오는 방망이 가는 홍두깨지.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권자, 특별히 팔복을 받은 사람들은 오른뺨 찍어도 왼뺨까지 돌려야 돼. 겉옷 속옷 달라는데 겉옷까지 줘.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심리까지 가져. 진짜 이건 상상도 못할 일. 영적인 힘이 있고요. 사람의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받으면요. 세상 그 악한 사람들의 요구까지도 다 들어줬어요. 우리가 억울하게 당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안 싸워. 요셉이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받고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보디발 장군의 그 부인이 별짓을 다 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안 싸운다니까요. 그런 힘이 여러분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서 원수를 사랑해라. 아니 가족들도 다 사랑 못하는데 원수까지 사랑해. 우리는 누구예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국계에 속한 자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세요.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하늘에 속한 자.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우리 예수님이 원수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자기를 십자가에 죽인 원수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원수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라.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 힘이 우리가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원수들 계속 미워하고 싸우고 원수가 하나둘입니까? 아니 우리 주변에 우리 괴롭히고 손해를 끼치고 늘 우리를 비판하고 욕되는 사람 세상에 얼마나 많아. 그런 사람들 다 붙잡고 시비하고 따지고 싸우고 그러려면 일평생 욕만 하고 살 거예요. 일평생 싸우다 말고 살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늘
여기 막 원한을 품고 사는 사람, 늘 막 막 사람들 못 잡아먹어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위에서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도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 그런 전도자예요. 정말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으면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가 받을 응답이고 이미 받았구나. 자,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누구예요? 내 아버지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요. 같은 본능, 같은 본질, 같은 영적인 사실을 갖고 있는 한 가족이라니까요. 복음으로 구원받았다. 단순히 문제 해결 받고요. 뭔 일 있으면 하나님 좀 도와주고요. 또 어떤 사람도 좀 잘 되고요. 또 뭐 막 전도운동 한다고 막 그런 정도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계속 누려보세요. 이 팔복 다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과 소금 자체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국 시민권자로서 천국의 대헌장을, 하나님 나라의 모든 법을 다 지키고요, 그러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천국 시민권자. 지금 이 말씀 보세요. 구약의 말씀과 비교가 안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법을 다 지키도록. 그래서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천국 시민. 우리가 진짜 이 축복을 계속 누려보세요. 앞으로 여러분들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앞으로 여러분들 주변 환경이 어떻게 바꿔지는지요. 바꿔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복음의 빛이 2, 3, 7, 8, 5천 정도까지 비춰질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전 세계에 비춰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오늘 이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괜한 말씀이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한번 던져보는 말씀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반드시 응답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권자 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하시는 자인지, 정말 우리가 이 응답과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오늘 또 성령님이 역사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감동감화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들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이 영광이 온 세상에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무너지고 저주와 이 재앙이 무너지고 온 땅에 하나님 나라 그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캠프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